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한 채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에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내가 참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에 스스로 주인이 되어라 라고 말들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인데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럴듯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보아야지 얼마나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 출생과 죽음의 문제도 내 인생 같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 중간 사이에 껴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대소사일들 내 마음대로 되어질 것 같습니까? 이렇듯 자기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또 그것도 잘 안 되지만 막상 내 인생의 뜻대로 되어졌다라고 해서 꼭 만족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게 행복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내가 수고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로 얻은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마음에 가는 것,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별거 아니더라. 바람 잡는 것과 똑같았다.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행복이 없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차피 사는 인생, 비극적인 인생밖에 더 되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해결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해결의 말씀의 요지는 네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네 인생의 주어를 바꾸라라는 겁니다. 주어는 주체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문장 안에서 임자가 되는 주인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였을 때나 어떤 결과를 볼 때에 내가 했다라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게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행하는 일,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때에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하고 너는 거기에 따라가는 자가 되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입니다. 나이 어린 다윗이 모든 어른들도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아갑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지금 너와 싸우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워주실 줄 믿고 나아간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결과는 승리였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의 원리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주어를 누구로 삼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함으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승리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해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도 아니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고 실패하는 인생이 왜 그런가? 왜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관하여서 그것은 죄의 권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좋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뿐입니다. 우리 속에 죄의 세력이 다시 확장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좋은 마음을 다 접어버립니다. 아예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악한 일을 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죄가 인간을 끌고 다닙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요, 욕심을 자극합니다. 욕심을 친구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덩어리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아니 세계 모든 사람들이 놀랄만한 일들, 그 세월호 참사의 사건도 따지고 보면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욕심 때문에 고치고 규정을 어기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성경은 이러한 죄의 세력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몸을 지배한다라고 합니다. 죄가 몸을 지배한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죄가 우리의 왕노릇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는 우리를 주장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한다라는 말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주인 행세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죄의 세력에 지배를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담 외의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결론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노릇한 인생이 어떻게 될까? 오늘 로마서 6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어 있을 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열매 맺는 게 뭐가 있더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마지막이 사망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 어른들이요, 헛똑똑이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헛똑똑이.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똑똑한 채 하는데 실속이 없는 사람을 헛똑똑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이고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모른다라는 말이 별로 이해가 안 될 만큼 즉각즉각으로 그 알을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정작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존재, 자신이 도대체 어떤 자인가 무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유식한 것 같은데 늘 번번이 실패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면 분명히 실패하고 멸망당한다는 이 사실, 자신의 인생에 관하여서는 너무 무지합니다. 사람은요, 원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창조 당시부터 의존하는 존재로, 혼자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한문을 상형문자라고 하지요. 한자의 사람인자를 보면요, 막대기 두 개가 어떻게 있습니까? 기대고 있습니다. 둘 다요,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어요? 비스듬하게 있습니다. 서로 기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한문에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고 수동적인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표현들을 보면요,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존재되었지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간 다음에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체물을 찾았는데 그 대체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욕심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욕심을 통하여서 더 큰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에 더 큰 것을 잡으려고 집착하며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으로 볼 때에 중립적인 위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든지 아니면 죄의 모습 또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든지 그 중간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죄의 종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의 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 아래, 율법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죄 사함이 있습니다. 이 죄 사함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바로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은요 정죄를 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정죄하면서 벗어나 이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 아래에 있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자유고 참 구원입니다. 나를 구속하고 있는 그 어떤 것에서 내가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 이것이 참된 자유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어느 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 무엇에게 속한 그 모습이 오히려 참된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집에 묶여 있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자유인 줄 압니다. 이왕에 나에게 줄 재산 미리 달라 해서 가지고 갑니다. 아주 자유로 날아갈 듯 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자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그 둘째 아들은 절망 속에 빠져갑니다. 자유로 인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을 만큼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또 다른 자유를 찾아갑니다. 그 자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게로 돌아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오히려 참 자유였음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여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멍에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싶은데 왜 멍에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런데 그 멍에가 오히려 참 가벼운 것이고 참 쉬운 것이라고 그랬지요. 이 자유가 참 자유고 이 행복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라고 해도 우리는 때때로 옛 모습으로 늘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관성입니다. 지난 27일 날이요. 며칠 전입니다. 27일 날에 용파리 사건으로 유명한 용파리 김용남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김용남 씨가 구속이 됐는데요. 27일 날 이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24일, 3일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혹시 용파리 사건 아십니까? 198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글쎄, 그 뒤에 이름을 제대로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말기, 정권 말기 때에 김영삼 씨하고 김대중 씨가 통합민주당을 창당을 합니다. 이 통합민주당을 창당을 하는데 이 전두환 대통령하고 안기부가 이 용팔이 당시에 깡패 중에 깡패인 이 사람을 동원해서 창당 방해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용팔이 사건입니다. 이 용팔이 이 김영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전국에서 좀 그 조직폭력배 중에서는 최고라고 했다고 해요. 1980년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얼굴만 내비치고 오는데 수백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할 만큼 아주 강력했다라고 합니다. 그 창당대회를 막고자 그 사람을 이용을 했지요. 결국 그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요 일로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을 그만하고 그 다음 누구죠?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었지요.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집어넣게 해주겠습니까? 다시 또 인천의 어떤 호텔 그 이권에 개입돼서 또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가 이제 조직에서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사랑의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사랑의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신학을 했는지 순복음 계열, 대한예수교, 기독교 성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서대문 측, 거기도 여의도 조용기 목사 있는 여의도 측이 있고 또 서대문 측도 있고 분파가 또 막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사랑의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작년 6월 30일 날 사랑의 교회 내부 좀 갈등이 있잖아요. 내부 갈등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 출석을 하면서 6월 30일 주일인데요. 교인들 많이 이제 모이는데 그 사람이 경유 10리터를 사고 나이터를 들고 당회실로 찾아가서 자기 몸에 그것을 다 뿌리고 샥 뿌리고 불질러 버리겠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불은 지르지 못했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그 혐의가 인정돼 이번에 구속이 됐습니다. 아무리 내가 손을 씻는다. 아무리 내가 새 사람이 된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요. 습관적으로 그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프링 아시죠? 스프링을 내가 이렇게 늘어뜨릴 때에 내가 똑같은 힘을 주고 있으면 그 상태가 유지되지만 내가 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샌가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내가 영원한 확보된 승리를 위하여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요. 무기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무기. 그 도구는 그 자체로 중립입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릅니다. 선악간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흔히 비유를 하는 칼을 한번 보십시오. 요리사에게 있어서의 그 칼은요, 굉장한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강도가 들고 있으면요, 그것은 흉악한 무기가 됩니다. 이만한 쇳덩이가 있습니다. 기계를 깎고 구멍을 내거나 하는 데에 그거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강도가 그 쇳덩이를 쥐고 있는 순간 그것은 뭐가 됩니까?
기계의 한 부속이 되는 거 아니라 흉기가 됩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면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죽을 몸과 지체를 죄의 헌납해서 불의의 무기로 이용당하지 마라. 너희 자신도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야기를 할 때는요, 우리의 몸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이르기까지 내가 누구의 종노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렸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에 관하여서 그 순종하심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죄의 유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내 모든 삶 속에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생활의 습관 속에서 내 인생 속에 자꾸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해야 되고 내가 이해되어져야 하고 내가 받아들여져야 하고 내가 아니면 아니고 내가 맞으면 맞는 것이고 모든 삶에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은 뭐가 필요합니까? 내 안에 호시탐탐 내가 고개를 들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죄의 종노릇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리더십의 권위자라고 하는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요, 한날 꿈을 꾸었습니다. 한날 꿈을 꾸는데 자기가 목표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웬 복면을 하는 사람이 못 가게 딱 막는 겁니다. 길을 쓰고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막아댑니다. 진로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존 맥스웰이 도대체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 누군지 알기 위해서 그 복면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면을 딱 벗겼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더래요. 자기의 얼굴이, 자기의 모습이 자기가 가는 길을 막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남을 핑계댑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되는 건 목사 때문이야. 장로 때문이야. 교회 누구 때문이야. 자기 자신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길을 가장 크게 방해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기 싫고 다른 사람이 하나만 딱 건드려주면 거봐 그것 때문이야. 핑계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주어가 되고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한 한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안 해줬습니다. 에이, 하나님 없네.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가족도 소용없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나는 인생입니다. 이 거듭난 인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자리에 누구를 두시는 거? 누구를?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는 뒤로 물러나 앉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해 보이죠. 내가 앉아야 할 의자에 앉지 못하고 밑에 무릎 꿇고 앉아야 한다는 게. 하지만 난 아무 능력이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주십시오. 예수님의 나는요, 그거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난 이거 진짜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그거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삶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았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평안한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어를 바꾸어 보십시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하나님에 맞는다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쫓아가십시오. 내 인생의 주어를 주님으로 삼고 나는 목적어가 될 때,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동사가 되고 내가 목적어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일치하여서 솔로몬이 누리는 그 놀라운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어를 바꾸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승리의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